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만나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각인된 대로 살고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은 뭘 해도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말을 통해서도 나오지고 행동을 통해서도 나오고 지금 안 나와도 결국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잘 믿는 척해도 결국은 문제가 오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각인이 안 바뀌면은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각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내용이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이고 뭐 그런 걸 이해했습니다. 응?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가 최고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나고 짜증 나고 기분 나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사건도 치고 방해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 하지만은 결국은 육신이라. 육신의 손해 오면은 믿음의 손해, 영적인 것에 손해가 가도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신 것 다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그게 되는 게 모든 인간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인데 거기 속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생기고 육신 문제도 생기고 가정 문제도 생기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가정 문제 해결,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보세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교도소를 가가지고 한 10년을 살았어요. 그 마약을 끊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마약 안 하고 나오면 또 다른 것 중독합니다. 알코올 중독하고, 도박 중독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매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은 강원도의 어떤 목사님이 불신자 때 유교 집안인데 아마 그 자하고 이제 낚시에 빠진 거예요. 낚시에 얼마나 빠지냐면은 그건 이게 이제 2박 3일이고 또 뭐 제주도 가던 게 뭐 일주일이고 그 가정도 다 태평해주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면서 취미도 취미, 자기는 취미라고 하는 취미생활, 낚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위기가 온 거죠. 뭐 부부나 자녀나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깨닫고 낚시를 접었어요. 낚시를 접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디에 빠지느냐? 바둑에 빠졌어. 바둑을 얼마나 하느냐? 그냥 눈만 뜨면 바둑이라. 눈만 뜨면. 심지어는 자기가 보니까 이제 날이니까 집에 불을 빨리 끄잖아요. 또 집에서 하면 못하게 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어디서 하느냐? 가로등 밑에서 자기가 바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로등 밑에서. 언제? 해가 떠서 가로등이 꺼질 때까지.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코올 끊다,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만 끊으면은, 아니면 어디 병원에 한 3개월, 6개월, 1년 있다가 끊어졌다 생각하면은, 그거 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합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속에 이 영혼과 정신과 몸이 그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해야 편하고 그게 그잖아요.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10분이 지옥이라.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과 맞는 사람, 편안해.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내가 뭔가 중독되면은 그걸 내가 가까이 하는 게 편안해요. 도박 중독이면은 도박을 가까이 하는 게 내 삶이 평안해. 일단은 정신이 평안해요.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살아갑니다. 각인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해도 그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는데 그게 응답이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시로 불쌍하니까 주실 수도 있고 또 단계니까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응답이냐?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가는 중에서 오늘 교동문에 나왔지만은 홍해도 가르고 물이 없으니까 물도 주고 그리고 떡이 없으니까 만나도 주고 적군이 오니까 막아도 주고 다 했습니다. 그게 응답이냐? 그거는 지나가는 거다. 진짜 응답은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237 나라에 증거하는 주인공이 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발견, 세계복음화 주역,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까.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인망대를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가정도 평안해지고 일단은 내 자신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이제 세계복음과 관계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전도, 선교와 관계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이 메시지를 그냥 제가 원고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당하고 뒤에 깨닫고 발견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반대편에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힘든 겁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노 잘 짓겠죠. 아마 풍랑 많이 만나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늦게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베드로가 참 이 감정적인 베드로, 흥분 잘하는 이 베드로가 선생님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 걸어온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물 위로 걸어왔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잘 걸었어요, 물 위로. 그런데 바람을 본 거예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같은 환경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환경을 믿느냐. 거기서 내 상태가 달라져요. 내 상태가 달라지니까 그게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에 퐁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지나가는 말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느냐, 환경을 선택하느냐, 문제를 잡느냐, 말씀을 잡느냐, 그 선택이라니까요. 그거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딱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당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문제를 안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난 주일 그 이마누엘 주일 일부를 보면은 이제 40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40층 가면 몇십 층에 떨어져 가지고 살아났다. 저 강원도로 가다가 이 트럭에 지판 박혔는데 3일 후에 깨어나 보니까 정신도 얼굴도 멀쩡한데 강원도에서 다쳤는데 부산에 와 있더라. 그렇게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은 그런 일을 안 당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없으면은 문제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게 그게 뭐예요? 축복이요, 불행이요. 축복, 불행 중 사실은 다행이지만은 다행 중 불행이죠. 진짜 발견하면은 바뀌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두 주 메시지를 지지난주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옥토와 게사시, 누룩, 부하밭, 감진, 진주. 이게 뭡니까?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은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은 모든 내 인생을 누리게 돼 있고요. 거기에 내 모든 방향을 맞추게 돼요. 땅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면은 그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집을 팔아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그 보화밭 하나 살려고 인생을 들이푸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값진 진주, 그냥 살아가는 같이 보이고 그냥 진주장사 같이 보이지만은 진짜 진주장사로 살다가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은 그 진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진주를 보러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이 500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과연 저분이 누구냐?
그게 질문이 돼야 되죠. 저분이 누군데 이렇게 물고기 5마리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저런 많은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 그걸 봐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안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의 사람들은 와 하고 끝내버렸어요. 이야 대단하다. 끝내버렸습니다. 거기에 뒤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8장, 9장에서 8장, 9장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험한 병자들을 고치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귀신이 꺾여나가는 체험도 하고 강한 자가 꺾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영적인 사실도 들은 거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강한 자 꺾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라는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종교가 뭔지도 들었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은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옥토밭이 되는 게 중요하다. 겨자씨 같이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고 극히 작은 거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 보아박 갑집진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주 14장에서는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이런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어떤 기적들,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불교가도 남녀회행교도 천일기교도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나는 진짜 믿음 있냐? 진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냐? 예수님 믿고 있냐?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42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정오 12시요. 가장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대입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왜 12시 왔겠죠? 여자는 거의 장녀라. 그렇기 때문에 장녀라보다는 이혼을 많이 한 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꺼리고 사람들이 대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들 오지 않는 시간대, 가장 뜨거울 때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때에 12시에 물을 끼리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용 다 여러분 보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어요. 아, 이분이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발견됐어요. 발견되니까 이 여자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 잘해라 그 말이 아니라, 행동 똑바로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발견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됐어요. 26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있습니다. 왜 버려뒀죠? 자기는 물 길러 왔는데 왜 물동이 버려둡니까?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달라진 거예요. 물 길러 온 것도 잊어버렸어요. 물 길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 길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물 떠먹고 사는 인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로 들어갔어.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피해서 12시에 물 길러 온 사람이 물 길는 것도 잊어버렸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창피한 것도 잊어버렸고, 동네 사람들이 뛰어가서 29절에 사람을 내게 말한 사람에게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 여자가 얼마나 확신 있게 나왔는지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평상시에는 천한 여자라고 멸시하고 말을 해도 무시하고 그랬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했으면 사람들이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말이 전달이 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이, 이 여자의 이 신앙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게 전도입니다. 발견해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로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내 망대, 내 속에 복음의 플랫폼이, 복음 누림의 플랫폼이 세워지면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 너무 잘 알죠?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다.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때부터 바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이기리라. 그리고 오늘 3장, 빌보서 3장 10절에서 20절에 특히 6절에 9절을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언어는 흠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행동으로 말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율법 지키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그리고 재물, 배경, 학벌, 그게 중요하고 그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내게 해가 된 거예요. 얼마만큼 해가 된 거냐? 8절에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나는 계속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눈에 띄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 눈에 띄어야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인정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께 인정받거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눈에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 의는 내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또 믿음도 하나님께서 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했습니다.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서 정말 복음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 확실한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로 인해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릴 때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생명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야 3시대도 살리, 내 과거가 치유가 되고 내 현재도 응답이 오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전무 역사,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누리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여정, 첫 번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신분과 권세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잡고 인도를 받아가는 게 여정입니다. 이정표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힘 얻으면은 안디옥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발견했으면은 진짜 만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염려, 낙심, 대책 세우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다 보니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수준이 그만큼 안 되는데 더 큰 걸 원하니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무응답과 무능과 실패의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주인 바뀌어요, 주인.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됐고 진짜 믿어진다면 사실은 바꿔라 아니고요,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돈 합니까? 왜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왜 만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모든 것이다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고 믿고 살기 때문에 돈이 문제다. 돈 없으면 문제, 돈 있으면 문제 끝.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은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점검하시고 바꿔지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되지만은 그런 결과고, 바뀔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제 바뀌면 어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니까, 주인이 책임지니까 손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걱정 없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있으면은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기도. 그냥 맡기면 편안해지고, 맡기니까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대책을 세운다. 복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하신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음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다면 믿기만 하고 의지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의 7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게 바른 고백이에요. 이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분명히 성취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말하지 말고 어째든지 믿음이 되든 안 되든 억지로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발견하고 생각 바꾸고 그리고 고백 바로 하고,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발견에서,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말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의 사람들은 진짜를 고백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허풍, 거짓말 하다가도 죽음 직전에는 진실을 표현합니다. 무질서한 사람은 말도 무질서하고, 큰 일 못할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냥 당장에 모자라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한다. 축복받을 사람은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오래 묻혀 있는 것이 말로 정리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좋아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속에 진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그냥 농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막 떠들이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속이 들은 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오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들으시라 했을 때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형들은 요셉의 꿈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고백대로 요셉을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잡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는 언약,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든 거예요. 형들은 그냥 시기 질투로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받은 거고, 이 요셉은 그냥 흘러가는 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라고 붙잡은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믿고 기다리기만 해라.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고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홍해를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다시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10명은 전부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게 모든 백성들에게 번져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 눈물, 콧물 짜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찐다는 것은 통탄한 거예요. 통탄한 거. 그게 아닌데 실제는 그게 아닌데 안타까운 거예요. 옷을 찢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먹이니라. 옛날 성경 밥이다, 밥.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지도자들이 다 흔들흔들 다 도망가 버렸어. 이제 힘없는 백성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한 발견과 언약 속에서 이 믿음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고백을 한 두 사람은 그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형들은 싸우러 가려 하니까 네가 금방지다. 옛날에도 네가 금방지는데 지금도 금방지구나. 나무랐습니다. 형들이니까.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가진 거예요. 이유를 가진 거예요.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저 무식한 저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백성들 그 말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나갔습니다.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구원은,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그 고백대로 무너지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고백대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루 3번씩 나팔을 불고 꽹과를 울리면은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친구는 우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왕이 너무 아끼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죽이면 안 되는 신하였다고요.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죽였을 거니와 너희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을 불고 꽹과리가 치거든 절을 해라. 그때 세 사람이 고백한 말입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그동이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게 이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명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사람들을 아궁이에 집어넣는 신하들은 불 속에 닿기도 전에 넣다가 다 타져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럼 우리는 성경을 소설로 들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도 하시느냐?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설교로, 그냥 성경에는 이리 돼버리면은 제 미치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계속 귀신 사탄 이야기를 많이 하냐? 또 천사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냐? 하니까 그거는 구약 시대에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학자가 바로 본 겁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영적 눈은 덮여 있고 육신 눈만 열려가지고 신학자랍시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요 수없는 영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이야기 나오고 천사 이야기 나오고 빽가리로 깔려있다 이게. 새벽 빽가리로 경상도 말로. 바울이 왜 전신갑주립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근신 하나 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는다.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는데도 육신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에 철이 되어 있으니까 보는 게 성경을 봐도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신앙생활 해도 한답시고 전부 육신생활만 하는 거지. 복음생활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가 뭡니까? 이것도 마귀잖아요. 네게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축복을 바른 고백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고백하는 줄. 결론입니다. 복음의 눈, 영적 눈을 열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 발견하시고 가치 있는,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부심, 자긍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바뀔 만큼 또 주인 바뀔 만큼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백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님이 못생기냐, 왜 쭈글쭈글하냐 그러지 말고 이쁘네 그렇게 하시고 칭찬하시고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